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 대해 공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이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영원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절 보시면은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신부, 남편 언급하면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이따 배우고요. 서론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요, 또한 현실이 될 영원한 도성이다. 그런데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건데 의심해요. 자, 이 도성에 대한 갈망은 지상 삶에 대한 욕망의 불길을 꺼뜨리고 성도의 믿음을 하늘을 향해 활활 불타오르게 해요. 이번 강의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게시된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우선은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 확신을 한번 확인해보고 영원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자 합니다. 1번 보시면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거처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20장에서 큰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 세계입니다. 그 밑에 1, 2절 인용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예 없애버리고 새 것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재활용이 아닙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파워포인트 보시면 좀 크게 만들어놨죠. 로커 목사님께서 그리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요, 하나님 계신 새치 하늘에서 이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물론 상상도예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상상도인데 이렇게 생겼을 것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은요, 영원 세계에서 인류는 세 부류로 나뉘어 서로 다른 거처를 갖게 됩니다. 유대인은 땅이 주어진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은 새 하늘. 우선은 이제 새 땅에 살다가 인구가 이제 폭발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땅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 다 차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영원 세계에서 모든 것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해서 원래의 계획을 주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인데, 우리가 살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이방 민족 교회에 대해서는 이 3강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 보시면은요, 사라져버린 바다가 나와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고 1절에 나오죠. 이 바다는 무슨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바다에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기품이요, 그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태평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기품, 셋째 하늘 기품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거죠. 자, 원자 분열을 시켜가지고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다 사라질 때 이 거대한 셋째 하늘의 기품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인용해 놨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마치 원자폭탄 터지듯이. 그럼 비교가 안 되겠죠. 우주 전체가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죄가 없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에 보면은 그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도 탈 것인가? 탄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타서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그 깊음까지만 타는 거예요. 깊음까지만 불타고 다 사라지고 셋째 하늘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그 셋째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잘 개념을 잡고 계셔야 합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성경의 세 가지 묘사예요. 자, 이 부분에서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지금까지 갈등하셨던 분들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나는 꼭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21장 2절에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고 이렇게 21장 2절에서 말씀하죠. 전 시간에 이제 배웠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간단하게 언급을 하던데요.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이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구절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먼저 가겠습니다. 3장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예레미야 31장으로 가겠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죠. 예레미야 31장 3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남편이었다고 그랬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그랬죠. 그것을 다뤄준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펴보시기 바라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모든 걸 다 해야 했어요.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너무합니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해야 했어요. 좀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먼저 1장 2절을 보십시오.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창녀를 아내로 얻으라라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안 통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가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지금 음란한 상태에 있다. 내 아내가 음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혼인함으로써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자, 2장 가가지고요. 2장 2절 보십시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음행을 저질렀으니까.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19절 가시면은요.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키니, 지금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준 상태인데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화란 끝에는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혼시킬 것이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정혼시킬 것이라고 미래시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음란한 아내예요. 이혼 증서를 준 상태죠. 자,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이야. 이번에 보시면은요,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 교회와 혼인하신 계시록 19장 7,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시에서 혼인하시죠. 그 어린 양과 그분의 신부를 위하여 예비된 도성이에요. 그래서 21장 9절과 10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데 그 표현이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해놓고 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그렇게 새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잖아요. 우리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주님께서 동일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네. 물론 새 예루살렘은 무기물인데 우리는 유기체잖아요. 사람인데요, 무기물과 유기물이 결합되는 이상한, 우리한테 좀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 차원에서 그게 가능해요. 왜? 그 루시퍼도요, 자기 안에 북과 관악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유기물과 무기물이 함께 결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아주 신비로운 곳이에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라고 우리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사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신랑은 어디 가시게요? 신랑은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신랑은 신부 놔두고 다른 곳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이 어린 양께서도, 우리 신랑께서도 우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살펴봤던 구절에 나와요.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라고 우리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을 보시면은요, 새 예루살렘은 또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고요,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도성을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거,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이 점 역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어린 양의 아내라면 누구나 반드시 들어가서 살게 될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곳에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자, 3번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인데 우리 좀 교적 고치세요. 자, 하늘에는 예루살렘 돼 있잖아요. 하늘에를 위에로 고치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출처, 어머니가 바로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에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0절 그 인용되어 있는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을 갖다, 이것은 땅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땅의 예루살렘. 하갈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요, 상징한다는 것이요, 같아서 그녀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율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율법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종의 비유가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다 이거죠.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되지 않은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몇 점 표시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고, 시편 48편 2절에서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이에요. 시편 48편 2절에 보시면
시온산과 그 왕의 도성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셋째 하늘의 시온산에 그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2절 보십시오. 성경에서 북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항상 우리 지상의 동서남북의 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머리 위 정북 방향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곳, 우주의 끝에 있는 그곳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이죠. 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이름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아예 그냥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4번 보십시오. 어쨌든지 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4번 보세요. 자,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처소이며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 가운데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변화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새 예루살렘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몸이 변화되고 누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을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변화된 몸에 대해서는 우리 로마서 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은요. 28절과 29절은 그 문맥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분의 목적이 뭐냐면 29절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그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모든 것이 충만하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도 그것을 크게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기만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받아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해 두신 것이에요. 누구나 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제 4번에 2번 보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행위로 데려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 시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몇 군데 인용이 났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고, 또 로마서 5장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행위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나님 아들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신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보시면은요, 새 예루살렘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 1번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이거 줄거 살펴봤죠. 이 도성은 결코 인간이 지은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그 밑에 괄호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도성이 땅에 착지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다만 내려간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려와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위성처럼요. 둥둥 떠서 빙빙 도는 거, 지구를, 땅을 도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수정 모형이잖아요. 네, 끝이 꼭지점이 있어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다가 꼭지점을 대겠어요? 쉬워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땅 있잖아요. 내려와서 되는 것이에요. 예. 두 가지 가능성 확답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어디가 무엇이 맞는지 말은 못해요. 위성일 수 있고 아예 그냥 예루살렘에 꼭지점을 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밑에 2번에 있죠? 2번에 있어요. 그래서 그 16절 2번 끝에 인용이 났는데,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뿐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주 큰 도성이죠.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다 읽지 못하겠고요.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요,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는데 1,500마일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키로로 계산하면 정확히 하면은 약 2,414km예요. 엄청난 크기잖아요. 이것을 펼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이 밑면을 미국이 갖다 대면은 캐나다에서 LA, 시카고까지 이 정도 넓은 지역을, 땅을, 대륙 자체를 덮는 크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보통 큰 도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위에서 셋째 줄에 60억이라는 그 설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80억 명이 구원받을 수 있고 60억 명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을 수 있는데, 60억으로 설정했을 때 지금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60억으로 설정을 하면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은 1950m 곱하기 1950m의 면적에 높이가 100m까지 올라가는 공간이다. 여러분 키 몇 cm이세요? 그런데 1950m래요. 1.95km. 엄청난 그 공간을 우리에게 개인 1인당 집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전체가 방으로만 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방만 만들어 사시겠어요? 하늘 푸시겠어요? 보세요. 자, 여의도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대지고요. 높지 않은 동산이 들어가도 되는 공간, 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말하자면 이런 규모는 유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성이 한 채 들어가고, 야외 정원, 연못, 야외 풀장, 성을 두른 사냥터와, 물론 사냥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뚝서서 수목이 울창한 숲이 들어가도 되는 그런 규모인 것이다. 근데 유럽의 그 백작, 그런 사람들이 누리던 그런 공간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개인 혼자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가면 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정원도 있을 것이고 숲도 있을 것이고, 저는 가장 기대되는 게 꽃이요. 지금 꽃 아름답잖아요. 영원 세계에서의 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거 다 상당히 기대가 돼요. 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 처소를 가리켜서 저택들, 맨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션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성, 귀족의 성 같은 그런 집을 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대저택이죠. 그것을 우리 위해서 지금 짓고 계신 거고, 이번 보시면은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도성인데, 이 파워포인트 보세요. 이렇게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럭커먼 잘 그리셨는데 이 성 얼마나 더 잘 그리겠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구조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각고라고 되어 있고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이번에 보시면 네모가 반듯한 수정 모양이에요.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아까 읽었었죠? 넘어가고요. 3번에 보시면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이 있는데 12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12는 누구의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12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12기초석이 또 제사장의 흉배, 그 보석이에요.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에게서 나온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떤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요. 유대인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유대인들과 뗄 수가 없어요.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더 연구를 해봐야 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그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교회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에 12대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지 않고 뭔가를 암시하고 계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요.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설명할까요? 보시면은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어요. 이 노란 동그라미 문이고요. 총 12개의 대문이고 그 문에는 각 문에 12명의 천사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또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에 누구냐면은 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12사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는데 신기하죠?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있고, 예,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이렇게 엿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교재 3번에 보시면은요,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냥 간단히 그려놨는데 이렇게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요. 그 크기는 성벽의 높이가 이제 중간 정도로 잡았는데 약 80m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럭커 목사님께서는 이 진주문의 크기가 한 9m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셨어요. 더 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그 그림에 그려놓으신 거 보면은 더 크죠? 9m 하겠습니까? 이게 80m면은 훨씬 크게 그려놓으신 거예요. 다만 추정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 진주가 9m만 돼도 어디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주는 성경에서 유기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유기체인 교회.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은요, 어떤 상인이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어떤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사신 거잖아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 진주가 바로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진주가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진주인 교회의 영원한 거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면은요, 자, 벽옥으로 지어진 성곽과 성벽의 12기초석이 있는데, 성곽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 building of the wall이에요. 그 성벽을 지어놨다 이거죠. 성벽에 이제 건축된 그런 모양새인데, 도성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 전체를, 이 성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사면으로 두르고 있죠. 성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푸르게 해놓으셨는데요.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2가지 보석, 이 성벽의 기초석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차고 있던 흉배의 보석들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그 표로 해놨으니까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흉배에 있는 12보석은 각각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5번을 보시면은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로 있고요. 금인데요.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속이 들여다보이는 금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은 탁하잖아요. 속이 비치지 않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금은 속이 비치는 유리처럼 되는 금이에요. 그것도 신비로운 부분이고요. 6번에 그 도성 안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 되신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새 예루살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영원에서의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의 은혜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 완전하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원 세계에서의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고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데, 셋째 절에 보시면은요, 영원에서 유대인을 위한 새 땅은 달라요. 새 땅에는 성막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그 새 땅에는 그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성전이요, 그렇죠? 자, 우리 그 밑에 3절 인용이 났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영원 세계에서 새 땅에 있을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에스겔 37장에서 주님께서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밑에 보세요.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나의 성소가 얼만큼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성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새 땅에서는 새로운 성막으로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을 때에 이방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부터 영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은 그 엄청난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요. 모든 이방이 우러러보는 그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영원 세계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 말씀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새 땅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장 3절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은 민족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눈물 흘릴 일 많습니다. 네, 죄 짓지 마세요. 자, 7번에 도성에는 새로운 광원이 있어요. 빛의 원천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누가 빛이 되세요?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는 것이네. 그래서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8번에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과 땅의 왕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영원히 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 세계에 비록 들어갔다 해도 무언가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완전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잘 설명해 볼게요. 1번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영원에서의 이방 민족들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민족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로 새롭게 구성된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차를 보세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에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려.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근데요 보시면은요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높이가 상당하죠. 상당해요. 이렇게 한 변만 2414km예요. 땅의 왕들이 어떻게 올라와요? 천사들이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다리가 내려질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을 이동시켜주는데 야곱의 사다리 꿈 기억나세요? 그 꿈이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흔히 그것을 이제 십자가로 보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바로 그 꿈이 이거예요. 영원 시대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려면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을 이동시켜 주는 것이. 영원 시대에 천사들 바쁩니다. 놀고 먹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 안 읽었죠? 25절에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기본적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환난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몸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 세계예요. 자, 우리 교재로 와가지고요. 1번에 그 페이지 밑에 둘째 보세요. 끝에 보시면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누군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2번에 보시면은요. 대환란과 천년 왕국에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환난 성도들은 무엇과 뭐죠?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죠. 그것에 바탕을 두고 천년왕국 성도들은 천년왕국 헌법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 왕국 헌법이에요. 자, 이것을 지키라
길은 행위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천연국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예. 근데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천연국 때는 땅에 계시는 거예요. 굳이 안 믿어도 돼요.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은 그 산상 설교를 지키는 행위다. 행위만이 천연국 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성도들하고 천연국 성도들의 구원 방법의 공통점이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예, 그 행위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얻는 권리를 갖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들의 이 행위가 영원 세계에서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게 되는 기반이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항상 궁금해요. 저도 많이 궁금했었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계명들을 행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 천연국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구절은 최종 정리해 주는 거예요. 누가 생명나무를 먹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최종 정리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 자, 영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낳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절로 되어 있는데 30절로 고쳐요. 30절. 예.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죠? 예. 그 누구의 아내도 안 돼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질문했는데, 자, 이방인들은요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도 영원 세계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자, 우리 그 구절 보세요. 한번 이게 좀 봐야 돼요.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서 9장 7절. 9장 7절에서 시편 103편 17절로 넘어갈 것이에요. 그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보시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죠. 6절 유명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경이로운 분,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까지 말씀하고 있죠. 화평의 통치자 불리라. 7절 보세요. 그의 정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정부죠.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이 없는 통치예요. 천연왕국에서 통치를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죠. 영원까지 끝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영원에서 또 그 루시퍼의 반역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것이 죄악을 종결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는 사탄막이 그런 거 없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주님의 통치가, 그 정부가 영원까지 끝까지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끝없이 끝이 없다고 그래. 끝까지가 아니라 끝이 없죠. 여기서 이 시편 봐보세요. 시편 103편 17절 보시면은요. 시편 103편 17절 가시면, 여기서 영원에서의 그 자손 번식이 나와요.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며 그의 의는 자자 손손에까지 미치나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비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이른다고 그랬는데 그의 의는 자자 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데 그 의가 자자 손손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 시대에, 영원 세계에 자손 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에 이제 환난 성도들이나 그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도 불완전한 부모에서 나온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3번에 보시면은 교재 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에서 생명나무 먹을 필요 없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영원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따르면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께서 내 안에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나면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싶으면 먹어보세요. 어떤 맛인지. 자, 9번. 자, 보시면은 도성의 성문들은 낮에 결코 닫히지 않는데요. 그 도성에는 반도 없어요. 그러면 성문이 계속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도성의 빛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비추고 있잖아요. 밤이 없어요. 늘 낮이에요. 낮에 문 안 닫는데요. 아예 안 닫겠네요. 그렇죠? 개방되어 있는 건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문 닫고 계시겠어요? 자, 아무나 못 들어요. 천사가 지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자, 보세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가? 왜 갑자기 해와 달 이야기하죠? 아까 우주가 다 불타버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주를 이렇게 불태우실 때 안 타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 안 타죠? 두 번째는 해도 안 타고 달도 안 타요. 그래서 해와 달이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시편 72편 가볼게요. 70편. 시편 72편. 5절 보세요.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17절 보세요. 17절.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다. 이런 말씀도 있죠. 자, 여기서 89편 갈게요. 시편 89편 36, 37절이요. 다윗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천년왕국 때 부활하죠. 부활해서 통치자로서 다스리는데 36절에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자,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늘에 있는 증인들 있죠? 태양과 달이에요. 영원히 선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예레미야 39장 33절 가볼게요.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1절인데,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그의 사역자들인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죠. 결코 깨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뭐에다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도 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시대에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만 낮만 있는 것이지 새 예루살렘 이외 지역은 낮도 있고 밤도 있는 것이에요. 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한데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자, 10번은요. 무엇이니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책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시대 사람들은 행위로 견디지 못하면 지워지죠. 11절, 자, 그 도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고 22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거룩한 거처고요. 우주의 지성소이자 창조주의 보호자가 있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12번 보시면 자, 그 도성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임재,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찬양, 영원한 쉼, 영원한 통치, 완전한 지식, 완전한 교제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100% 거룩한 본성을 소유한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은 채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우리 이야기의 결론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 행복이 끝이 없더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